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터치라는 책입니다. 읽고 싶으신 분은 설교가 끝나고 저에게 오시면 이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저자인 오스 힐머는 14살의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자신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경험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딸과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렸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면, 우리 가정을 만지시고 자녀 손주들을 만져주시고 내 문제와 상처를 만져주시면 우리 삶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고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죽고 싶다고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요? 바알을 섬기는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통치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던 그 시기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참 신이냐, 바알이 참 신이냐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영적 거장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오늘 읽은 19장에서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과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꼴사납게 도망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영적인 침체가 엘리야에게 찾아왔을까요?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는 6글자였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이것이 엘리야를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로 이끈 것입니다. 원래 엘리야는 형편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합 왕 앞에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담대하게 말할 때도,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릴 때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할 때도 엘리야는 형편을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지금 형편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던 시선이 떨어져서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야 할 하나님의 선지자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 때,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개척교회 하면서 성도들 죽어라고 섬겼는데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갈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몇십 년 동안 성락성결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은 다 맡아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이 왜 이런가요? 가정은 깨지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불신 남편, 불신 아내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세상 친구들은 저보다 더 잘 나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교회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면 친구들이 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런 고난과 낙심과 절망과 상처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바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전도단이 부른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 모두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가사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의 삶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하는 삶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치고 앉아서 우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이 영적인 침체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원망하고 불평해도 좋으니까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정신없이 도망쳤어요. 갈멜산에서 브엘세바까지 200km의 거리를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달렸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브엘세바의 사환을 두고 하루를 더 들어가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소리쳤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완전한 절망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절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혼내지 않으셨어요. 다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먹으라.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떡과 물이 있습니다. 떡도 그냥 떡이 아니라 숯불에 구운 따끈따끈한 떡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또다시 누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또다시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한 엘리야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잘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간절히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새벽을 깨우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가 5절과 7절 말씀에서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어루만지며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의 만지심으로 회복이 안 되면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14살의 아버지를 잃은 오스 힐먼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평생 나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상처들 완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다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혹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연약한 육신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열등감, 우울증, 비기오식, 과거의 상처로 병든 내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를 2번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터치하심,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그것을 날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를 2번 어루만져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과 가정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터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도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구할 때 엘리야를 2번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가정과 자녀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지시면 내 삶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나고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터치의 능력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말씀 삶 공동체의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 모든 시니어분들이 겨울방학을 잘 보내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